할렐루야. 오늘 또 이 예배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또 피난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비행기에 미국인, 또 프랑스인, 한국인,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탑승을 해가지고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펑 하면서 뭔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부기장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체에 이상이 생겼지만 다행히 3명만 떨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희생하겠습니까?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프랑스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죽음도 예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이를 본 미국인이 질서라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치고 몸을 던졌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만세 하면서 자기 몸을 던졌어요.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죠. 이제 한 명만 자신의 몸을 던지면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누가 일어날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하더니 옆에 있는 일본인을 던졌습니다. 바깥으로. 이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 뭔가 삶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몇 주 동안 너무나 무거운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지만 또 이게 뭔가 뼈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뼈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때 그 미국 닉슨 대통령의 참모였던 그리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제 그 휘말려 가지고 그 수감 생활을 했던 그리고 나중에 회심을 하고 이제 교도소 선교에 앞장을 섰던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것이 교회이다 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무려 7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방대한 책인데요. 그런데 그 방대한 분량에 비해서 그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또 내적으로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를 크게 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뭐라고 그 기준을 세웠냐 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능력 있는 교회냐 능력이 없는 교회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안 계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책을 이제 읽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교회가 있고 아버지가 안 계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듯이 아버지가 계신 교회가 있고 아버지가 안 계신 교회가 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뭐 엄청나게 크고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 교회라 할지라도 지하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소수의 그 인원이 예배 드릴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쓰임받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드디어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을 하셨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딘 거예요? 헤롯 왕이 있는 궁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총독이 있는 관저를 찾아가야 그게 맞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는가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사회가 굉장히 타락하고 또 굉장히 부패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성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예? 성전이 제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에 가셔가지고 두 가지 일을 먼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요 더 과격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드셔가지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때리시고 그냥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여러분 그 온유하시고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예? 왜 이렇게 격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래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바로 유월절이 아닙니까? 그 유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의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예? 먼 데 있는 자, 심지어는 타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예? 주일날이 되면 이 성도님들이 교회로 다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시지, 그 당시에 유월절만 되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사에 쓸 그 소나 양이나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부산에서 만약에 우리 낙원제 8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 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소나 양과 뭐 그런 비둘기 같은 것을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의도가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변질이 되니까 그 좋은 제도도 따라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저는 찬성합니다. 예? 우리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야 돼요. 교회가 맞춰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목회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게 이제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예배 자체도 이게 변질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도님, 어느 집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그 집사님도 처음에는 영상 예배 드릴 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10분 전에 준비하고 또 옷도 이렇게 잘 입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도도 준비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아니 몇 주 지나고 보니까 예배 시작이 됐는데도 자기가 그냥 누워있더래요. 나중에는요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악용이 되면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그 좋은 제도가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하면 그 양이나 소가 제사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 소나 양을 이제 제물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이렇게 그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과 소의 제물이 어디서 샀느냐, 어디서 구입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시장의 가격보다 7배 내지 14배를 얹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요 10,000원 하는 것을요, 이 성전 안에서는요 얼마에 팔아요?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사꾼들이 폰리를 취해가지고 누구에게 뇌물을 바쳐요? 제사장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을 사갖고 왔더라도 이 제사장들이 온갖 트집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려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자기가 뇌물을 받은 곳에서 사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사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 착취를 하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그 강도들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여러분, 성전에서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되고 은혜로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장사꾼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여기 10,000원이다, 여기 20,000원이다, 막 이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격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돈을 받고 팔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어느 교회는 장로 임직을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어느 교회는 무슨 권사 안수집사 하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된다고, 세상에 직분을 돈으로 파는 이런, 이게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께서 격분했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주님이 성전을 찾아가서 한 일이 뭡니까? 치유사기예요. 치유사역.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요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앞에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때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이 앞에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시고 상을 엎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역을 하신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치유 사역. 회복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맹인과 장애인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 예수님의 균형을 가지신 그 사역, 균형을 가지신 사역. 한편으로는 불의한 것, 잘못된 것 보지 못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과격하게 분노하시지만 바로 그 순간에 또 연약한 자들, 국률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이 균형, 오늘날 교회가 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균형,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 돈 주고 그 직분을 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성경 없어요. 여러분,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는요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 칼빈이 두 손을 들고 반대했던 거예요. 면죄부, 돈 주고 돈 받고
죄 용서하는 일 없게 하라.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너그럽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이런 교회, 두 가지 균형을 갖춘 교회, 그런 주님의 사역, 이것이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역 속에서 닮아야 될 모습.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주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신 교회. 이런 관점으로 제가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로 주님이 계시는 교회, 주님이 다시는 교회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자,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하시니라.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저는 이 주님의 정의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기도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정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반응이 없어서 제가 정의 내리고 제가 감동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는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위. 여러분, 이게 보면요, 우리가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어떨 때는요 막 눈물이 나요. 근데 또 어떨 때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이게 뭐예요? 그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고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에? 나무 앞에 가가지고 막 울어요. 그다음 막 또 막 웃어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우리 8교회 이런 주님의 교회, 여러분 가능하시면 자주 교회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러면 우리 막혔던 분들이 확 뚫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다스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에 늘 있으면서 또 예배를 늘 드리면서도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이렇게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그 성전의 지도자들,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성전이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의 주인이면 그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고정시켜주지 않습니까? 자, 16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받아들였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예? 이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이 마음이 딱딱해요. 예?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져도요, 이 마음에서 뿌리를 내지 못해요. 자라지를 못해요. 이게 이 목사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마음의 문이 확 열려져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네 가지 밭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길가 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돌이 있는 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는 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를 걸씩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고 못 맺고 이것은 뭐의 차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밭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 너희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원찮은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그 말씀이 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뭐 장경도 목사님이나 뭐 유명한 목사님, 뭐 오카나 목사님이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줘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릴 비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새 밭과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또 가시밭이나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밭은 어떻게 되냐면요, 꽃갱이나 삽이나 괭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일궈진 땅이라는 거예요. 일궈진 땅. 예? 그리고 깨고 부수고 돌을 골라내고 이 갈아엎어지는 엄청난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땅 밭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난과 아픔이라는 그 어떤 역경이 있는 땅이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는요,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간절한 갈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런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망, 엄청난 노력의 결과, 자기 마음에 이 가시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 같은 이 마음을 오늘 예배 나올 때 막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 뽑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간혹 보면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음을 열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 네? 막 졸음이 와요. 그러면 졸음아 잘 왔다, 자자. 그게 아니고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고 옆구리 꼬집고 막 그래가지고
깨우는 그런 자기를 말씀을 듣게 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 적극적인 의지.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요 귀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귀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내게 잘 들린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에?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잘 들리면. 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하고는요 되도록이면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싸웠다 그러면요 이 말씀의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에? 그리고 또 하나님과도 싸우지 마세요. 에? 예, 사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몇 교회 이렇게 가서 뭐 예배도 인도해보고 그랬지만은요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 참 말씀을 잘 들어요. 응? 아멘 소리가 작기는 하지만 냉랭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무슨 말씀만 하면 막 그냥 아멘 아멘 뭐 어떤 게 뭐 이러시옵소서 막 그러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막 아멘 아멘 해대고 막 그러는데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요 아멘은 잘 안 하지만 표정은 냉랭하지만 순종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뭐 합시다 그러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반응이 오는 건지 안 하는지 무표정이에요. 반응이 없으세요. 간혹해다 또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서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반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무슨 뭐 축구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고 말씀 펴기 운동.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말씀 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편 여행을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 번도 말씀 펴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성경 들고 왔다가 그냥 어디 뭐 차 뒷좌석에 놓다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어디 책상에 올려놓든가 그래가지고 주일이 되면 와가지고 한 번 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말씀 펴보자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무슨 운동이요? 기도 채우기 운동. 여러분 우리가 올 년 동안 이렇게 말씀 펴기 운동, 우리 제8교회가 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맹인과 장애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도요 많은 장애인과 많은 맹인들이 그 성전을 들락날락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막 나타나다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면요 무슨 뭐 수만 명이 모인다고 자랑을 하고 뭐 수천 명이 모인다고 자랑하고 또 건물을 몇백억이나 들였다고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자랑을 하고 대단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막 그러지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꽝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져놓고 수만 명이 모이고 거기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박제된 호랑이 같은 교회다. 박제된 호랑이. 여러분 그 박제된 호랑이 보셨어요? 여러분 그 무서운 눈매, 그리고 또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또 그 화려한 무늬, 언제든지 덮치려고 하는 그 위험한 그 발톱.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 호랑이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박제되어 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어져도 또 이 자리에 와서 무슨 그 훌륭한 목사님이 말재간을 가지고 설교를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박제된 호랑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에 계시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요, 날마다 생생한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러한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교회들 보면요, 지금도 막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참 그 교회도 지금 막 일어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느 간증을 들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지 15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예? 어릴 때가 믿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뿐인 딸아이가 7살 때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예? 여러분, 그 어린 딸이 암에 걸렸으니까, 그것도 외동딸인데 암이 걸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 절망적이고 힘드니까 15년 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병을 고침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딸이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위기가 찾아왔대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나 하니까,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백혈구가 거의 빠져나가니까 그 세균으로부터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백혈구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 세균을 막아주는 것이지, 이 백혈구가 사라지면요, 외부에서 오는 세균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균이 들어와 가지고 구내염이라고, 이 입안에 그 세균이 감염이 돼 가지고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통증과 그 후증이 얼마나 심한지 진통제를 맞아도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그걸 지켜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잠을 못 자는 그 아이를 밤새 꼬박 간호하면서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제가 15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딸 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꼬박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글쎄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아이가 눈이 충혈이 되고 실신 상태에 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새근새근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새근새근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푹 자고 나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 몸에 그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정상적인 아이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예?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참 도저히,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교회에서 저한테 제자훈련 받은 그 집사님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백혈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의도 선모병 가가지고 그 가장 유명한 여의도 선모병 가가지고 그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1차 그 골수 이식 받는 것도 이게 사람 못 견뎌요. 여러분 이 골수 한번 빼내는데 이 등원에다가 큰 주사바늘 꽂고 하면요, 애가 막 그냥 소리를 치는데 이게 여러분 부모가 옆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한 번 이식술을 하는 것도 힘든데 2번이나
이식을 수술받고 1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4년을 버티고 지금 80%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교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가정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교회는요, 따라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요, 아버지가 계신 가정과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은 달라요.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일찍 돌아가셔서 참 불행했어요. 네? 아버지가 안 계시니 불행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조롱을 받기까지 했어요. 네? 제가 뭔가 좀 잘못하면요,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세상에, 여러분, 그게 제 가슴이 얼마나 응어리로 남았겠어요. 근데요, 그 응어리를 가지고 교회를 가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니까 그 응어리가 내려가더라고요. 그 응어리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아, 나도 아버지가 계시구나. 교회 가서 아버지, 아버지, 그냥 그거를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눈물로 그걸 부르니까 제 응어리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다. 네?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이 평생 동안 이 새벽기도 한번 못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 한번 새벽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요, 아, 뭐 세수도 못 하고 막 그냥 머리도 막 이게 막 헝클어지고, 아, 제가 보면 원판이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민망할 때도 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얼굴을 보면요, 어떤 화장품으로도 치장 못하는 그 아름다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 내면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얼굴을 보면 그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내면이 보여요. 네?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면 그 내면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잠 몇 시간 더 자면서 불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 좀 줄이면서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요, 이사를 이제 와가지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택시를 타고 주일날 이제 기사분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처음 가는데 기사님이 좀 잘 아는 교회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요, 요즘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이 논현동도 여기만 봐도 뭐 한 5-6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기사분이 한치도 망설임이 없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어느 교회 앞에 딱 내려주더래요. 그래서 기사분에게 물었대요.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를 이 교회로 데려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하는 말이,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제가 많은 그 교인들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태워다주고 그랬지만은 이 교회에 태워다주는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 가장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로 데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또 2차적으로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또 3차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교회에 절대 불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참으로 행복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